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남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께 맥주감사주일로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맥주감사절 찬양, 우리 아름답고 귀한 우리 하늘중창팀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주를 섬기도록 하신지
네,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찬양을 했는데 우리 여성분들의 소리가 더 풍성해지니까 소리도 더 풍성하고 울림도 풍성하고 은혜도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시집사님 한 명의 목소리가 여성분들 3명의 목소리를 충분히 커버하는 이 놀라운 은혜. 야, 역시 제가 그 큰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씀 계속해서 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좀 요 부분 자체가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세상의 종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세상의 종말에 때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금 아주 기분 좋고 행복한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경고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가면 좋을지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좀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말씀 시작하잖아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실 그 13장 전체를 봤었을 때 이 조심하라와 같은 유의, 즉 경고하시는 그 말씀, 그 내용, 즉 그 조심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납니다. 물론 이제 한국말로는 여러 개 다른 단어들로 이렇게 좀 번역되어 나옵니다. 근데 원래 나왔던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이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절 보면은 아직 말씀드리기가 준비는 안 됐는데 5절 보면은 주의하라 그런 말이 나오고요. 또 오늘 보면 9절에 조심하라라는 말이 나오고 23절 보면은 삼가하라. 그리고 28절에 배우라. 그리고 33, 35, 37절 깨어 있으라라고 하면서 비슷한 종류의 경고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제목들을 가지고 제가 마가복음에 있는 설교 제목들을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조심하라. 다음 주가 기도하라. 그 다음 주가 배우라. 그 다음 주가 깨어 있으라라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각 본문마다 하나씩 들어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특별히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그 함께 주시는 그 은혜의 그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긴 한데 이 조심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You must be on your guard. 너희의 가드를 잘 쳐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가드가 뭐 경비하다, 또 경호하다,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너의 가드 항상 경계를 하고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함께 생각해 보는데 무엇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의 상황과 연관지어져서 조심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가 이렇게 명령형으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조심하라, 또 이렇게 삼가하라, 또 기도하라, 또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특별히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본문이 또 마태복음도 있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부터 14절이 오늘 본문과 딱 병행된 본문들인데 이 본문들 혹은 또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살펴봤을 때는 마가복음처럼 이렇게 뭐뭐 해라 라고 명령형으로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의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상당히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즉 마태복음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상황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데 목적이 있는데 마가는 거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즉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빗대어서 너희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때를 대비해서 살아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복음 쓰면 또 5 처녀의 비유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는데 신랑의 신부의 친구들이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 언제 올지 모르고 준비 못하고 있다가 졸고 있다가 결국 등불을 붙일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 그런 불상사가 발생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하라라는 건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준비하고 조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통 우리는 마지막 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 말세지말, 말세 중에 말세라 그랬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 말세지말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얼마나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에게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 또 삼가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에 맞게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요새 보고 있으면은 종말과는 별로 관계없거나 종교적인 의미의 종말을 남의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많은 무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했을 때는 훨씬 더 종말론에 대한 부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또 그 기대를 가지고 많이 살았었는데 요새는 다시 오시면 오시는가 보다, 안 오시면 좀 더 내 지금 삶을 더 길게 살면 되지 뭐, 요 정도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미흡하고 준비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주님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과 마라나타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조심하면서 준비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심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걸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다음부터죠.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보면 어떤 장소가 나오면은 공회와 회당이라는 장소가 나타나죠. 그렇죠? 어디로 넘겨주는가 봤더니 공회와 회당에 넘겨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공회와 회당이 어떤 곳이죠? 공회와 회당,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임 장소, 또 기관, 이런 거가 되겠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공회와 회당에 넘겨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로마 병사들이 와서 너희를 잡아간다 라든가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너희가 어렵거나 힘들게 된다거나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종류의 박해가 있다?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가 더 심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보다는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 훨씬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요, 외부로부터 오는 거는 적이 명확해요. 명확하게 딱 보이는 거죠. 근데 내부로부터 오는 거는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것이 적인지 아군인지를 구분하는 그 기준을 일단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또 잘못 세웠다가 서로 상처 있고 그것으로 분열되어 버리면 훨씬 힘든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로부터 오는 여러 어려움들이 실제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오히려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은요, 그 외부의 힘이 엄청나게 강력하지 않는 이상 내부를 더 강력하게 결속하게 하고 단결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한참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봤었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한 달도 못 되는 시간 가운데 점령해버리고 게임 끝날 거다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1년이 됐는데 여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길 것이다 라고 그 누구도 섣불리 대답하고 단언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러죠?
그 안에 있는 내부 사람들이 단결한 거예요. 처음에는 러시아에 막 밀고 들어가서 막 무너지고 막 전선이 무너지고 갔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들끼리 단결을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통령이 뭐 이상한 뭐 배우 출신 대통령이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욕도 먹고 막 코미 출신 대통령 욕도 먹고 그랬는데 이게 좀 시간 지나면서 그를 중심으로 단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어찌할지 모르는, 오히려 이제 러시아가 내부는 쉽사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다다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 봤었을 때 우리에게 진짜 어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의 기독교 공동체를 괴롭혔던 것들은 누구라고요? 외부라기보다는 내부에 있는 적들이 훨씬 더 힘들게 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같은 기독교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극우 혹은 극좌와 관련된 분들이 우리를 훨씬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같은 기독교인데 막 싸우는 거잖아요. 너는 너무 오른쪽이야. 넌 너무 왼쪽이야.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훨씬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 공예와 회당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욱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느냐, 그렇게 공예나 회당에 매질을 당하고 넘겨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공예 회당에 넘겨주는 것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어떤 목적? 네, 권력자 임금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에게 넘겨주는 거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내부적으로 가만히 보면 같은 민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같은 민족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게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유익한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권력자들 앞에 너희가 서게 될 것인데 그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역설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공예나 회당에 넘겨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나로 말하여 너희가 권력자 임금들 앞에 서리는 그들에게 뭐가 된다?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증거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또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은 as witness to them, 그들에게 증인이 되게 한다라는 단어로도 쓰여 있습니다. 증거 혹은 증인, 두 가지 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박해와 어려운 상황들, 즉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발생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의도하신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역설인 거죠. 우리는 그런 힘듦이 오면은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은 넓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엎어진 물도 더 귀한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이 되더라는 거죠. 다른 말로 전화위복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증인이 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증인이 되게. 자,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느냐, 이런 부분이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회당이나 공회에서 그들이 붙잡혀가지고 변론을 하거나 자신들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복음 전파가 되는 놀라운 증인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잡혔는데 너 왜 그런 일 하고 있어? 너 왜 그 공동체에 있어? 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자세하게 간증 삼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가 되고 그게 증인의 삶이 되더라라는 거죠.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두 번째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성도들이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굽히지 않는 그들의 삶의 자세, 삶의 모습 자체가 증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증인인 거고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자세가 증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동족 가운데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운데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과 그들이 보이는 행동 자체가 증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참 안 좋은 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 상황도 전화위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와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게 놀라운 반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항상 반전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반전이거든요. 십자가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이루는 반전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고 역설과 반전의 삶인 거잖아요. 그런 증인의 삶, 즉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가장 대표적인 증인의 삶이 신약성경, 즉 복음서가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드러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 매서에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다라고 하면서 스데반이 말한 그 변론에 대한 부분들을 어찌하지 못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 매수해가지고 얘가 거짓말하게 한다라고 소문을 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의 상황 가운데서 그 스데반의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더라. 결국 스데반을 통해서 누가 회심하게 됩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바울도 역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다음에 놀라운 증인의 삶을 그대로 똑같이 산게 됩니다. 어떻게?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바울의 1, 2, 3, 4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 1, 2, 3차까지는 진짜 전도 여행이 있고 4차는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는 게 4차 여행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호송되어져서 끌려가서 재판받기 위해 가는 건데 왜 가는입니까? 재판받으러 가는 그 자리에서 그 권력자들 앞에서 그 책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잡혀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그 자리가 복음 전하는 자리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면서 대놓고 그들의 지도자 앞에서 이방인 최고 책임자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회심하게 됐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내가 얼마나 유대의 그 율법에 충실한 자였는데 어떻게 변해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그들 앞에서 전하는 그 반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장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삶의 자리, 예기치 못했던 환난과 어려움, 예기치 못했던 그런 핍박과 박해 상황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감춰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똑바로 된 자세, 그 끝만 놓치지 않고 있다면 언제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은 잡히는 자리가 됐던 칭찬받는 자리가 됐던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삶의 자리가 됐던 어느 곳이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박해 상황과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10절에 이어진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너희가 박해 상황과 종말의 마지막 때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때 네가 잡혀가가지고 복음을 내 증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만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만국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모든 나라들, 우리말로 하면 지금의 그 국가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 그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복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은 이거죠.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해져야 그때야 비로소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이상 길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불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혼나는 건 이제 제 책임이 아니죠. 근데 그 사람 책임인 거죠. 왜 너는 전하라고 했는데 안 전했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어서요. 그럼 네가 안 전할 때서 안 전해진 줄 알아? 다른 사람이 전하잖아. 그럼 너의 책임을 내가 물을 때 어떻게 하느냐? 대답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비로소 세상에 끝이 오게 됩니다. 그게 세상의 끝인 것이다라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이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병행 구절이 있을 텐데 여기 나오죠. 24장 14절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가복음에 이 말씀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엔 같이 병행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다 전파되어져야 끝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의 책임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기대한다면 주님을 빨리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져야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바로 이 말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말이고요. 그 말은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국가, 나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계속 나라가 막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민족 간에 분주 생기면은 나라가 또 하나 독립하고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대적인 그 나라 개념보다는 민족적인 개념이 더 강한 것이 적합한 개념 같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복음이 전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복음화 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위치까지 복음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은 뭐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특별히 미전도 족속.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80년대, 90년대 우리가 선교사로 많이 우리나라 헌신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40 창을 딱 그리면서 그 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 미전도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 시대를 보면은 그런 선교적 열정이 예전만큼 우리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선교적인 삶을 산다라기보다는 그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오늘 하루 위로받으면서 평안한 그 삶을 사는 걸 훨씬 더 많이 간구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는 주님 빨리 전해야 되겠습니다라는 1년 가운데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선교사도 헌신도 많이 했는데 좀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고 삶에 별 부족함이 없고, 물론 이제 여전히 젊은 시대는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지금 시대가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객관적 지표를 놓고 봤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잘 사는 나라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조금 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만민에게, 만국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말세의 때가 이때인데 우리 말세를 살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소홀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복음을 전달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아까 9절 10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잡혀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회당과 공회에 넘겨주고 또 나중에는 거기만 넘겨진 게 아니라 로마에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로마에도 잡혀가고 힘들고 어느 상황을 많이 닥치게 됩니다. 바로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11절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저 같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라는 부분들이 주로 여기서는 이제 복음과 관련된 것들을 언급해서 이야기하는 뉘앙스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 같으면은 다른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저 그 무리에 속한 사람 아닌데요, 뭐 이런 말. 혹은 베드로가 그 여정을 딱 봤었을 때 저 그 무리하고 그 집단은 절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난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주로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면은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처럼 그렇게 좀 비겁하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종교, 그 예수님, 그 신앙 버린 지 오래입니다, 나 관계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단계를 얘기하지 않고 아예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단계? 잡혀갔지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단계. 잡혀갔지만 거기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삶의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나름대로 충격이었어요. 내가 잡혔으면은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부인할까 에 대한 고민할 것 같은데, 아예 그것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성령께서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길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무척 크게 도전하는 의미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선배들로부터 그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삶을 삽니까? 그냥 나 혼자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주로 여기에만 경도된, 여기에만 천착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삶의 자세,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어요. 이제 곧 예수님 오시니까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걸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뭘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죠.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내 한 목숨 구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과연 잘 들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진짜요, 복음을 정말 잘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물론 미리 준비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왜냐하면 준비된 게 있고 뭔가 내 안에 이렇게 좀 집어넣는 게 있어야 나중에 나올 게 생기는 게 맞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나올 것 자체가 없어요. 박박 긁으면은 긁는 소리밖에 안 들리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뭔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 것들이 것인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비슷한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한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가 그 자세와 그 마음가짐만 흔들리지 않게, 변하지 않게 굳건히 가지고 있다면 뭔가 말할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한번 실험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복음 전할 사람을 한번 상정해 놓고 한번 가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하면은 박박 긁는 소리밖에 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여태까지 뭔가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 동안 주로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또 믿음 생활 수십 년 해오셨잖아요. 뭔가 배우고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맡겨드리면서 실험해 보세요.
이거는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실제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실천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죠. 진짜로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일단 뭐라도 말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그분께서 주시는가. 대신 그 전에 성령님 제게 무엇인가 말할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동행해 달라고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간증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났다. 실패의 간증이든 성공의 간증이든 한번 하면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26절도요.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 의지하고 맡겨드린 기도를 하고 담대하게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생각나게 하시는지. 만약에 생각나게 안 하셔서 꿀먹은 번외가 됐다라고 하면 왜 그런지 한번 이번 주 도전해 보시고 다음 주에 그걸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내가 없지만 너희와 동행하심으로 진짜 말할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실제로 살아가는 거고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많은 증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고 복음을 나눴고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뭐냐면은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확신이 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보증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확신인 거죠. 증거죠. 그분이 내 속에 계신다,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삶, 바로 그 삶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고 환난과 박해의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는 삶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무리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박해 때의 상황이 됐었을 때 두 가지 박해 때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너희 가운데 특별하게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12절 보세요. 박해 때의 상황 첫 번째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환난과 종말의 때가 되니까 가족이 우리를 훨씬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존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처럼 굳건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관계도 없지만 또 어떤 때는 한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모습들이 무척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말 중요한 것은요. 가족 간의 불화라는 것이 아니라 박해 상황에서는 가족의 어려움이 가장 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하면 우리 신앙을 저버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족이 다 믿음 가운데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오죽했으면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부활 사건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얘는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행했던 만들었던 경험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육신의 가족이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가족 공동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이 안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진짜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3, 35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님의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등성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진짜 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희의 가족이다라는 거죠. 물론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러나 또 따지고 올라가면 다 아담의 후손들일 테니까 다 한 가족이면 맞죠. 좀 멀긴 하지만 네, 가족 맞습니다. 그런 의미 우리가 또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영적인 의미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환란 가운데 있었을 특별한 그 독특한 상황 두 번째 게 뭐냐면은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알미하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는 모습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더라.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일이 종종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죠. 결국 예수님으로 사탄이 최후를 맞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어려움과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은. 그런데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느냐, 나의 고문관적인 행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느냐, 이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 내가 잘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걸 마치 내가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은근히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하려는 그런 못된 심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지, 혹은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부정행위나 나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진짜 불이익을 당하고 힘듦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록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거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힘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대충 믿고 있는 거예요. 취미생활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교회라고 하는 좋은 사교 클럽에 나오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어려움을 각오하는 것이라는 것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곧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이죠.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선택사항인 거죠. 세상을 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택할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상도 우리를 너무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선택받은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의심해 보시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때 성령께서 뭔가 말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이번 주에 오늘 실제로 한번 실험이라기보다는 실천해 보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견딘다라는 것은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stand firm to the end will be saved. 끝까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그 사람이 결국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우리 주변에 예전에 믿음 생활 잘했지만 지금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 됩니다. 처음에 잘 믿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끝까지 남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시면서 믿음에 서서 어려운 삶의 때를 나아갈 수 있는, 비록 현대의 어려움은 지금 예수님 시대의 그때와는 다르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각종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어떻게 잘 지키며 끝까지 견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서 적용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때, 어려울 때, 특별히 종말의 때, 재앙의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계하면서 미리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앙을 끝까지 견디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인지 복음을 전하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바로 그 삶의 모습이 오늘 내게 얼마나 풍족하게 드러나는지 혹은 너무나 그 삶을 잊고 그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